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또 이렇게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눈물의 사랑 고백. 영화 제목 같지요? 예.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크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고기잡이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셔서 허탈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뿐만이 아니었어요.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셔서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을 먹이시며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조반을 다 드신 주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행동을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을 베드로였기에 인간적으로 할 말이 많으셨을 거예요. 많은 제자 가운데서 수제자로 세워놨더니 그럴 줄 몰랐다라고 좀 서운한 그런 감정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단 한마디도 묻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만 3번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3번 질문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우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이었지 않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truly love me? Truly.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You know that I love you. 그의 눈에는 여러분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송구함이 여러분 생각나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Great Mission, 아주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천국의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께 대한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이 왜 그렇게 위대한 고백인가? 그 고백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십시오. 진실한 고백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사랑 고백은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흡족하게 만드는 매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눈물로 누구에게 사랑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랑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의 대상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신에게 큰 약점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그 위대한 사랑 고백, 그 고백의 진실이 무엇이었을까?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유도하셨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천국 백성 그 양떼들을 먹이고 또한 치라고 그에게 맡기셨을까요? 첫 번째,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은 이 브런더 큰 실수를 했어도 고백한 고백이었어요. 큰 실수를 했어도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는요 주님을 넘어지게 할 만한 중대한 실수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말았던 것이 그 일생의 가장 큰 실책이 아니었겠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큰 실수를 한 베드로였지만 그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주님께 대한 그의 사랑 고백 때문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해도 성도들 간에도 또한 부부 간에도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단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싸매고 아픔과 상처를 싸매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방금 금방 치유되는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 사이도 그 서먹했던 그 사이가 치유되고 하나 되었던 것은 그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혹시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어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유다는요 큰 실수를 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주님은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들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놈, 네가 감히 그랬나요? 친구요. 그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유다야, 너 나 친구 아니냐? 친구야. 친구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유도했는데 유다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 유다는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용서받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실수라도 모두 다 덮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들 사랑 고백에 매우 약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뭐에 약하다고요? 정에 약하지. 눈물에 약하다고 그러죠. 근데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고까지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미운 마음이, 서운했던 감정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베드로에게 뜨거운 사랑이 아마 더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큰 실수가 있어도 참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한 그 사랑 고백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scolding, 이 꾸지람을 들었어도 고백한 고백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갔던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것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특별히 주님은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몬아, 네가 자느냐? 저는 이 말씀이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자느냐? 너 자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아니지 않느냐? 다른 제자들에게 말 안 하셨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주님이 신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가 잘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았어요. 꾸지람과 함께 소원함이 묻어있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베드로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는 훗날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육신이 지쳐서 피곤하고 부끄럽게 고뇌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서 꾸지람을 들었지만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어도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육신이 지치고 고뇌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어도 주님께 대한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몸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돼.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나오면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지치고 괴로우면 잠잘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잠잘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와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십시오. 주님께서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깨어 있어야 돼.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가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무슨 말입니까? 슐람 여자가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 영혼은 깨어있다. 그랬더니 문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달라. 그래야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혼은 잠을 자면 안 돼요. 영혼이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일 매 시간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십시오. 사랑은 그 어떤 질책이나 꾸지람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한 그 사랑 고백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 번째는 defeated, 좌절, defeated, 이 좌절에 빠졌어도 고백했다. 좌절. 베드로가 좌절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라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희망이 꺾어버렸죠. 주님 따라다니면 뭐 한 자리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대가 무너졌어요. 계획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있는 것, 그물도, 가족도, 뭐 배도, 직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얼마나 그들이 좌절했을까요? 큰 좌절에 빠진 제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가 있어도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참 신앙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을 버리고 실패하여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고 천국 열쇠를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 고백의 위력이에요. 사랑은 완전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완전한 자들이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흠이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진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병들어 쓰러질 때도, 사업이 망해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실패했어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배고프고 지치고 삶이 힘들어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이기게 하는 큰 힘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91편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왜 아멘들 그렇게 안 하세요? 아멘. 저는 아멘 하면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전 교회 때 처음에 부임해서 젊은 나이 41살 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한 20년간 섬겼던 교회인데, 처음에 교회를 가니까 설교에도 성도들이 아멘을 하나도 안 해요. 너무 충격 먹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겁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는요 룰이 있대요. 어떤 분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을 하면 목사가 교만해진다고 아멘을 못하게 했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아멘을 못하게 하면 누가 못하게 하죠? 사탄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왜 아멘을 못하게 합니까? 목사가 교만해진다고요? 아멘 좀 하십시오. 그래야 더 힘이 나서 설교 힘있게 할 수 있지 않을게요?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아멘 좀 살립시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저는 존경하는 우리 한국 위대한 선조 목사님 가운데 손정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정원 목사님의 사랑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노래를 못하겠어요.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니까.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 아닙니까?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나중에 십자가를 찌죠? 주님은 바르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그래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사랑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그 고백의 진실이 뭐였는가? 네 번째는 이 shameful,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고백한 고백이에요.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그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사랑 고백의 바로 진실이에요. 그게 진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 일생의 최대 부끄러운 사건 아닙니까?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해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였기에 그 일로 그는 더더욱 부끄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추적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죠. 그처럼 사랑은 그 어떤 허물이나 부끄러운 일도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삶의 새로운 것을 출발시키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 성도의 생활을 출발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바로 사랑의 출발점이었고, 모든 것의 출발점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맨 처음 다시 시작하도록 했던 주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사랑을 고백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데 만약 성도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크리스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인생의 죄나 허물을 사해주고 부끄러운 일을 덮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법일까요? 지식일까요? 권력일까요? 재물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미움이나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love is different. 사랑은 다르다. different. love is different. 사랑은 다른 거예요. 사랑은 달라요. 사랑이 부끄러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끄러운 인생들의, 우리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우리 인생들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법? 아니에요. 오히려 법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돈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권력일까요? 권력도 가짜일 수 있어요.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different하다는 거예요. 잠언 10장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많은 물이 꺾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에 대한 정의죠. 주님과 베드로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의 눈물로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 노래가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이런 노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를 성도의 최고 사랑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주님 품 안에서 떠나기 싫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떠나가 살기 싫습니다. 품 안에서 살고 싶다고는 고백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것만 물으세요. 너 재산이 얼마냐? 너 뭐 얼마나 공부했느냐? 너 가진 것이 얼마냐? 너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네가 truly love me, 진짜로 참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물음. Do you truly love me?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대답이 뭘까요? 신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대답해야 되나요? 우리는 다른 이유나 다른 변명이나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꾸지람도 듣고 실수도 하지만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가끔은 부끄러운 일을 하기도 하지만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Lord, I love you still. 주님,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 너 못하고 왔느냐 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거 이런 말을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대답할 거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할 때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를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베드로도 3번 했으니까 우리도 3번.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다윗 왕도 베드로처럼 남다른 죄와 큰 실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도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 왕의 고백도 위대해요. 시편 18편에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왕이 되었고 위대하게 남달리 크게 쓰임을 받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는 다 보호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어떤 시련이나 질고 위험, 실패, 좌절, 낭망, 번뇌 속에서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예배가 곧 주님께 대한 가장 큰 사랑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려 나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가 사랑한 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류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고백처럼 크고 위대한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만왕의 왕께 대한 고백이고 허당한 죄를 덮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들 드러난 소원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그 눈물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을 더 크게 받고 이 땅에서 주일 열심히 하다가 모두 천국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